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삶에서 길이 없고 답이 없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며 아버지 사랑하신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의 큰 은혜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40일 전도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전도대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서두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작년에 전도대를 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을 때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말 저도 이렇게 한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을 경우 너무나 하루 종일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대에서 오게 될 때 그날 너무너무 하루 종일 그렇게 이게 참 너무 신비하게 막 속에서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치고요, 기쁘고 신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어떤 주경학자들은 성령의 통찰에 대해서 이러한 기쁨이 삶을 바꾼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기쁨이 삶의 어둠을 쫓아내고 질병과 모든 근심과 염려를 쫓아내고 삶에 큰 승리가 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기쁨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 물품을 들고 나가면은 순순히 받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전도지를 받고요, 성질을 부리고요, 정말로요, 전도지를 바닥에 팽개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멀리 가서 안 본 데 버리면 될 거지 그 앞에서 팍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은요 막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이러려고 전도했나,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 너무 놀라운 것은 하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 위로가 덮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이 많았어도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전도 작년에 같이 전도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요 저를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가끔 뭐 다른 예배 오시든지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이 지나가면 알아보고요 막 달려와서 성산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마치 그 인기 스타를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요 솔직히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 지금 내가 소위 그렇게 표현할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죄송한데 이 짓을 하고 있냐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그 순간인데, 그런 날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 그 설교 준비가 그렇게 잘 돼요. 왜요? 제 영이 살아났어요. 그 핍박 속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날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저에게 역동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여러분 정말 너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나가는 이 걸음마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큰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전도의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6편 이 1절에서 5절 말씀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도울 인생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도 아니고 힘과 권력의 문제도 아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긴 그 현대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축 처지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다 모든 것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이 가장 무서운 이제 그래서 이 절망이 심해지는데요, 현대인들이 이 절망하는 이 병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심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놓고 포기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이제 용기 안에, 이제 똑같은 큰 용기 안에다가 넣고요, 이 안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이렇게 닫게 되면요, 그 용기를 닫게 되면은 쥐가 그 안에서 3분 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실험의 방법을 조건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용기 안에다 물을 반쯤 넣고 거기다가 이제 쥐를 이렇게 넣는데 이제 용기를 닫지 않고 조금 열어둬요. 그러면 그 안에 햇볕이 들어가면요, 이 쥐가 3일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실험을 얘기하면서 이 실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무서운 이 절망하는 이 삶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한없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특별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이제 우울장애라는 이것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몸이 괜히 무겁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삶에 뭔가가 축 처지고요, 힘이 안 나고 하게 되는데, 이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급기야 이제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 그 병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이제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요,
또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는 막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심장이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뭐 종류는 다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놀라운 통계는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숫자보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불안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서 건강염려증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은 무엇이냐면, 건강을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요, 이 건강 관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지? 저걸 먹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런 모든 통계치가 갖고 있는 허점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았다라는, 이것이 대부분의 통계치가 거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90세 100세 넘게 살아도 설탕만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이제, 물론 이제 건강을 염려하는 건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불안할 정도로 염려증이 되는 그런 삶의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 소망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소망의 문제는 의지하는 대상의 문제인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의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의지할 것,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을 잃은 이유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소위 말해서 죄 안에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귀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 내 삶을 승리케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많은 그런 현상과 조건들,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신약에 24번 등장하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귀하고 신비한 이 세 가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면서 이 찬양을 3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의 영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 이 할렐루야는 이 원문 그대로도 할렐루야입니다.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인데요, 이 할렐루야를 하면, 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얼굴이 무섭거나 여러분 똥상이거나 짜증이 났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 하는 이 얼굴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기쁨이 넘쳐요. 막 이렇게 힘이 넘치고 얼굴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무서울 수가 없고요, 짜증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요, 거기는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과 행복과 온갖 좋은 것들이 가장 넘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편은 지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지금 할렐루야로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편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고, 우리 마지막은 부활 승천, 부활 천국의 영광으로 가니 할렐루야가 되는 그 삶이지요. 양똥나는 냄새나는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더니 마지막도 왕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요, 노예로 포로를 끌려갔어도 마지막은 총리의 하나님 높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그 할렐루야 인생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의 능력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주의 영광 중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시의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인 것처럼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이 내 영혼아라고 시작하는 것인데요, 내 영혼이라고 왜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 이 몸을, 우리 사람을 여러분 뭐 3분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정말 이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받아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형제님은 평생에 어려운 일이 없었지요? 정말 왜 이렇게 잘 됐어요? 뭐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실은 저도 인생에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대요. 정말 사방팔방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너무 절망과 어둠의 순간이 있었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이대로 끝나나 보다, 내 삶이 모두 끝나는 것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렇게 있고 있는데 그저 그냥 한숨 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찬송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마음속에서 막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면서 막 찬송을 불렀대.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요,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기도 하면서, 이게 찬송을 딱 부르고 보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찬송을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그 놀라운 신기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절망스럽고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었는데 이제 찬송을 그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가는데요, 마음이 녹아지더래요. 마음이 풀리더래요. 마음이 싹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고요, 그 어려웠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평강을 한번 경험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풀리더래요.
이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의 생애에 보면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찬송은 무슨 것이냐면, 내가 잘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 단계보다요, 신앙의 성숙한 단계는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지각 판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죠.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따질 수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쳐다봤다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 순간에도 은혜는 있더라.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있더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그렇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 이 고통을 당했으니 더 감사드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모든 순간이 감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옥 안에 있는 그 절망의 시간이 다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니까 그 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뿜어나 나옵니다.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찬양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무튼 뭔지 몰라도 찬송을 막 불렀더니 여러분 죄수들이 다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 그 경관 옥문이 다 파쇄되고 부서지고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찬송 감사하면 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우리는 위로부터 천국에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합격.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합격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여호사밧도 찬송하고 나갑니다. 대적들이 때로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찬송하고 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고 찬송하고 나갔을 때 거기에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강력한 주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을 때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을 이기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은 고난 중에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주님을 찬송하고 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찬송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이제 마지막 이 찬송은요,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크면 그렇게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다 찬송이 나온다,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찬송이 나온다, 아니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했고 여러분 욕을 먹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좌절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녀들이 안 되고 사업이 문이 닫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찬송한다,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신앙의 수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찬송의 대상이 세상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는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높이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기억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는 근데 자꾸 인생을 의지해. 자꾸 무언가 누군가 하면 자꾸 내 마음이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년 넘게 그렇게 여러분 뭐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10년 넘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떠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기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부모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똑 떨어져 놓으면요 헤엄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제한점이 있고요,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미움받아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믿음 지켰더니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그 요셉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성경 읽어보면요 이 요셉이 그 순간에 형통이 따라 붙어요. 형통이 따라 붙는다니까. 이게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중에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면 잘 돼.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은 형통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묘 신묘막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왕의 입을 통해서 총리까지 그 세계 최강대국 있던 애굽의 높은 자리까지 올리지 않았냐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증가합니다. 인생은 제약이 있으나 이 제약된 인생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거나,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인데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출판사가 10군데 넘게 그렇게 이 철로 역정을 찍어댑니다. 너무 많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저도 너무 많이 읽고 많이 감동을 받는데, 저희 어렸을 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집에 있어서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로 역정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절망의 감옥, 그 다음에 절망의 거인이 지키는 절망의 감옥에서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감옥에 가둬놓고 이 절망의 거인이 독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 축약판으로 딱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 절망의 이 감옥인데요, 근데요 이 크리스찬 옆에는 소망이 따라다녀요. 소망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독약을 먹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받았던 열쇠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그 열쇠를 몸 안에서 찾아냈어요. 그 열쇠는 언약의 열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포기치 않으리라. 놀라운 언약의 열쇠로 그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었더니 절망의 감옥이 탁 열려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절망의 거인이 코로 보고 자고 있는 그곳에 나와서 승리하고 나가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삶이,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삶 속에 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탁 치면은요 24번이 나옵니다. 성경 검색이라는 곳에 탁 쳐보면. 근데 이 24번을 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다윗은 왜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야곱 같은 인생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속이기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이 죽이겠다고 결심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처 없이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삼촌 바단 아람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일 경험할지도 모르는 그 두렵고 불안한데, 그 밤에 한 분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힘차게 일어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모든 순간 지혜가 임했고 야곱은 승리했고요, 그렇게 바단 아람 집에 갔더니 저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어. 누구요? 외삼촌 여러분, 라반은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고 보호하사 거기서 이겨갖고요, 막 축복된 양떼와 소떼와 낙타가 어마무시한 것을 끌고요, 그 많은 것을 끌고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야복 강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강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재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처자식도 보내갔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내서 마음을 바꾸고 처자식을 보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요.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나를 포기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거기서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 의지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내가 진작 의지했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진작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겨우 찾다니 하면서요, 그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천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도와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게 천사인데,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불러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그 천사가 힘이 없겠습니까? 천사가 무슨 힘이 없겠어요? 그냥 한번 훅 하면 떨어져 나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저는 이것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부모는 못 이기는 척하고 사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뭐요? 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이 에서 형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찾아온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인생의 느지막하게 대사건을 경험합니다. 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애굽에 갔다 왔다 몇 번 하더니만 갑자기요, 집에 황금마차, 저는 황금마차라고 부릅니다, 그 엄청난 황금마차가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여기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예, 요셉 총리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가족들 모두 모시고라는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요셉이라고요. 그리고 그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갔더니 글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서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반지를 끼고 총리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큰 권세를 갖고 여러분 그 아름답게 여러분 승리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요셉에 의해서 여러분 옛날에 왕 만나는 게 여러분 불가능했거든요. 옛날에 왕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에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나. 그런데 여러분,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죄 많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야곱을 살리시고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오늘,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영원토록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 피난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서, 근데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해 갖고요, 참 여러분, 그 엘리에셀을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요 그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긴 하냐, 아니면은요 또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죽일 뻔하게 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실패투성이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인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는요 다시 비전을 일으켜 주시고, 소위 말해서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밟는 땅 내게 모두 주겠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자기 상황, 자기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나의 실패,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죄,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뭔지 아세요? 의를 나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요 힘차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힘차게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나 그 순간에 원수에 의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떠나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렇게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의 아침으로 인도해 가시는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엔 늘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1절 후렴 2번 하시면서 결단의 찬송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아픈 거 힘든 거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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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하고 어두운 시간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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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과 피난처와 높이 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포기치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나의 모든 구원은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